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우리 전체의 말씀이고요.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사울 임금이 블레셋과의 격전지였었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그때에 안타깝게도 사울의 아들들 3명의 아들, 다윗의 또 친구였었던 요나단까지도 그 전장에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무엘상 말씀이 마지막 사울의 최후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에게 무기 든 자에게 자기가 이제 중상을 입었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결국에는 잡혀서 죽고 또 모욕을 당하고 고문당할 것 같으니까 나를 죽여라, 안락사를 시켜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3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무기 든 자가 나는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갖다가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니까 결국에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자기의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져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말씀은 다른 얘기가 나오죠. 아말렉 소년이 나와서 이 소년이 마치 그 사울 왕 옆에 무기 든 자로서 활약했던 소년인 것처럼 나오고 그 소년이 오늘 증언하기로는 다윗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안락사를 시켜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안락사를 시켜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냐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이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자살한 것처럼 얘기하고 사무엘하서에서는 한 소년이 말하기로는 자기가 왕을 직접 안락사 시켜준 것처럼 말하고 그럼 어느 게 맞냐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여기에 모였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뭐가 맞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늘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글락에 있어요. 한번 저기 화면 띄워봐 주실래요? 지도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시죠? 대충 위치만 보시면 돼요. 위치만.
자, 제가 지금 빨간 점으로 여기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뭐 하나 있죠? 그죠? 여기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쭈르르르 이렇게 내려오죠, 선이 하나가.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반 가르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고 저 밑에 요단강 물이 모여서 여기에서 다 엄청난 일조량 때문에 증발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예요. 여기 사해. 자, 그리고 갈릴리 여기 위에 보면은 갈릴리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조금 아래 가서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벳산.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평원.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요 바닷가 지역에 요만큼이 조금 평야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자세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쭈르륵 다 산이에요. 이만큼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여기 해안가 지역에 이쪽에 요 평야 조금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블레셋이 여기에서 본거지를 삼고 이쪽 해안가 쪽으로 계속 출몰을 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왜 해안가 쪽으로 끊임없이 출몰을 했을까요? 거기가 평야지대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농산물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국토에서 여기가 지금 평야가 요게 다인데 이 밑에 블레셋이 본거지를 삼고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 평야지대를 침공해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 평원 요만큼 이스라엘 평원이 아주 유명한 데인데 여기 곡창지대 요거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 벳산하고 여기가 어디냐면 길보아산이거든요. 요 길보아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룬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어디까지 침공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침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의 뭐 국토가 다 유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만큼 여기 밑에 쪽이 블레셋의 본거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느 성에 있다 그랬어요? 시글락 성에 있다 그랬죠. 여기 제가 지금 가리키는 요 점 보이시죠? 여기가 시글락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지금 자기 주둔지에 여기 있고 사울 왕은 길보아산 여기에서 전사했어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죽는 데 있어서 다윗이 뭐 도와줬거나 다윗이 뭐 어떻게 사울이 잘 죽도록 했거나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영향력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죠? 사울 혼자서 그냥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를 맞은 것 뿐이에요.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뭔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어요. 시글락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시글락에 여기 있을 때 아말렉 소년이 왔어요.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장 4절 사무엘하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소년은 그러면 사무엘 상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사울의 무기 든 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딴 사람입니다. 그죠? 딴 사람이에요. 이가 와서 사울의 전사 소식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었던 삼자 그리고 요나단까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한 나라의 임금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왕 죽지도 않았는데 왕이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죠?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카톡으로 뭐 엄청 날아오죠? 그죠? 그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확인 안 된 거예요.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뭐 무슨 누가 그랬대더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 근거 없어요.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깨톡으로 날아오는 거는 그냥
누가 이제 심심해서 날렸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나 저한테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날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답신은 해드려. 감사하다고, 이런 거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답신은 보내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 보내주시는 내용은 제가 잘 안 믿어요. 아셨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너도 나도 누구나 다 그거 말하는 걸 갖다가 다 공신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시대거든요. 1인 유튜브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개인이 누구든지 휴대폰만 있으면 자기가 셀카 이렇게 찍으면서 유튜브 방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방송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랬다 카더라 라고 하면서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어찌됐든 왕이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소년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죽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5절에 그러죠.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죽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대고 너 지금 말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이제 겪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꼭 이게 사무엘상 31장 읽고 여기 읽으면 요 소년이 딱 31장에 나오고 있는 사울의 무기 든 소년 같아요. 그죠?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8절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게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참 똑똑한 게요, 이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보니 그랬으니까 한글로 읽으니까 그냥 읽는데 원문 성경에서는 왜 힌내 이렇게 말했어요. 힌내라고 말할 때는 와 본다 보인다 뭔가 보여라고 말하는 건데 그 힌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고 하냐면 내가 꿈에서 봤는데 내가 환상 중에서 봤는데 라고 말할 때 본다 표현이 힌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 나 텔레비전 봤어, 나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박 장로님 봤어, 이거는 현실에서 지금 내 눈에 육안을 가지고 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힌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꿈에서 봤어, 내가 환상 중에서 봤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봤다 안 봤다? 분명하게 현실을 본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서 기자가 일부러 왜 힌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지. 근데 어찌됐든 그건 뭐 그렇다 치고 다윗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뭐라 그러냐, 이가 그랬어요. 그래 봤는데 지금 그래서 왕이 지금 병거와 기병은 급히 따르는데 6절에 그랬죠. 사울 왕이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내가 본 상황, 내가 경험한 상황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황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급히 따르고 있는데 지금 사울 뒤로는 추격하고 있는 부대가 기병 부대가 있다 없다? 있다. 병거가 급히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병거와 기병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아니면 블레셋 거예요? 블레셋이지. 당연히 블레셋이 지금 사울 왕 잡으려고 기병대를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소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저기에 사울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격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병사에게 있어서 적의 우두머리인 왕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사에게 뭐예요?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의 병사 입장에서는, 그 기병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를 길을 쓰고 쫓아가서 저를 죽이리라. 왜? 포상이 있으니까. 내가 블레셋 군대로서 저 적국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목을 가져가고 증거품으로 그의 왕관과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 칼이나 무기를 들고 가면 이거 사울 거 맞네 라고 하면 뭐예요? 나에게 큰 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병대가 그 포상을 놓쳤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병대가 쫓아가서 지금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 호롤단신 이 아말렉 소년 혼자서 저 기병대를 어떻게 상대해서 그들을 처단하거나 따돌리고 사울의 이 왕관하고 칼을 어떻게 들고 왔을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길보아 산 전투는 어디였어요? 저기 이스라엘의 북쪽이었죠?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저기 밑에 시글락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소년이 사울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7절에 그러죠.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8절에 사울이 묻죠. 내게 이르되 너 누구냐? 라고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군 진영에 속한 군인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관등성명을 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년이 지금. 그런데 그러면 아말렉 족속인데 어디 군대?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윗 왕 때 가서 사실은 다른 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잘 싸우는 용병들을 다윗이 이렇게 불러서 그의 용병으로 썼었던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에 타 민족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징집하거나 불렀었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군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왜 또 말이 안 되냐면 예전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진멸했나요? 아니죠. 다 진멸 안 하고는 제대로 순종도 안 하고는 살찌고 좋은 짐승들 다 자기 걸로 막 삼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버리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바지가랑이에 붙들고 늘어졌어요. 사무엘 붙들고 사무엘이시여 그래도 백성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체면이 있으니까 왕 체면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왕과 함께 사이좋게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 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끊임없이 사무엘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서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었던 사울이라고 한다면 그가 자기 진영에다가 아말렉 족속인 용병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 이유를 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막 외적에게 쫓기고 있는 와중 가운데에서 지금 이 소년의 말대로라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을 한창 싸우던 가운데에서 블레셋의 군대에게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블레셋의 군대에게 죽어도 이방 민족한테 죽은 거고, 아말렉한테 죽었어도 이방 민족한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명예로워요? 누구한테 죽는 게 더 명예로워요? 아말렉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불명예스러운 족속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점 찍은 족속인데, 너 누구냐 물었더니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그런 소리를 사울이 듣고서는 그래 아말렉 족속이니까 너 나 죽여다오.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을 한창 치는 상황 속에서 사울 임금이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차라리 내 목숨이 죽더라도 내가 차라리 장렬히 전사하리라. 블레셋하고 맞닥뜨려서 한 놈이라도 내가 더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리라 그랬겠지.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이니까. 이것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에게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사울 임금의 어떤 특성상 그분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했었던 분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호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주 그 블레셋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블레셋 군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죽이다가 여기서 죽지, 아말렉 족속 무기 든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내가 불명예스럽게 죽는 길을 선택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고 보니 이 소년이 뭐의 혈안이 돼 있어요? 포상의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온 사울의 왕관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상을 바라고 거짓으로 고하면서 거짓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글락에까지 와가지고 나 포상 좀 해주세요. 다윗 왕이시여, 이 소식 지금 기다렸죠? 사울 임금 죽을 때만 기다렸죠? 잘 됐습니다. 나는 이 소식 전하니까 나에게 포상해주고, 다윗 왕께서는 지금 사울 왕 죽기를 기다렸으니까 잘 됐습니다. 이제 빨리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만약에 성정이 정말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왕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다윗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욕심을 가졌었던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이 소년에게 포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 내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줬으니까 포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짐 싸야지 뭐. 용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받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 주군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야, 너는 이스라엘 군장 출신이었으니까 너 안 돼. 그리고 지금 전장에도 못 나가고 자기 주둔지 시글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이제는 돈 받고 싸우는 내가 돈 못 받고 지금 못 싸우게 된 상황이면 언제든지 짐 싸서 어떻게 해요? 칼판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본국으로 이제 귀국해야지. 귀국할 채비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짐 쌀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귀국을 했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겠죠. 사울 왕께서 죽으셨다. 사울 왕께서 죽으셨다. 나는 전부 다 뭐다? 나는 사울 왕 임금 다음으로 뭐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사실은. 왜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어요. 다윗은 절대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뭐부터 행동하느냐? 일단 애도부터 하죠. 사울이 누굽니까? 그래도 내 장인어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또 다윗의 제일 절친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애곡을 하죠. 슬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게 만약에 정치적인 쇼였다고 한다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겠죠. 알죠. 저 다윗 저 쇼다 저거 하는 척 하는 거야. 슬퍼하는 척 하는 거야. 만약에 그랬으면 다 알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애곡을 하는지, 얼마나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는지 그것을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같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애곡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회인데, 이 소년이 알려준 소식대로라고 한다면 이건 기회인데, 지금 당장 짐 싸갖고 시글락을 떠나서 빨리 이스라엘 본국으로 가서 내가 왕이었소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다윗 왕이 절대로 그렇지 않고, 또 자기의 정말 절친인 요나단의 죽음, 나의 한때는 장인어른이었었던 사울 임금의 죽음,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던 왕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용병신분으로서 살고 있지만 애곡해하고 애달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마 부하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목숨 걸만하구나.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군으로 모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할 법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때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나중에 등극할 때 그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의 이름도 성경은 같이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사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용사들의 이름이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뭡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샘 곁에 있는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도피 생활하면서 얼마나 도망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갈증이 나겠어요. 그 갈증이 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가 옛날에 그 베들레헴 샘 곁에서 먹었었던 그 우물물이 참 달고 시원했었는데,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다윗이 지금 포위당한 상황이에요. 다른 주변의 적군들한테 포위를 당한 상황에서 전쟁이 너무너무 지금 막 격전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그냥 쓱 흘린 거예요. 베들레헴 샘 곁에 그 우물물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부하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주군께서 그 베들레헴 샘 곁에 우물물 추억하시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적진을 뚫고 포위망을 뚫고 가가지고는 베들레헴 샘 우물물을 떠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군 주겠다고. 떠와가지고는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못 마시죠, 그걸. 어떻게 마셔요? 이거 목숨값인데. 내 부하들이 생명 바치고 그렇게 해서 떠온 물인데 이게 아무리 시원하다고 한들 내가 그걸 마시겠냐. 거기서 마셨으면 정말 이거는 이상한 왕인 거예요. 그저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우물물을 눈물을 흘리면서 못 마셔요. 못 마시고는 이 물물은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거죠.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전제로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모습을 이 부하들이 봤으니, 오늘의 이 모습도 봤고 그 모습도 봤으니 여러분, 다윗에 대한 그 진실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은 진실로 사울 임금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뭐냐면 사울과 자기 친구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조가입니다. 조가. 애통하는 노래. 이것을 아예 다윗이 지어서
계속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기회가 왔을 때 이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내가 덥석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덥석 잡았을 때 이것은 딱 간단해요. 나만 좋으냐? 그럼 이건 내 욕심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부동산 내놨어요. 우리가 부동산 내놨는데 부동산 뭐 하려고 내놨냐? 이거 안 팔리니까 이거 자꾸 보니까 이거 투자 가치도 없는 데고 그렇게 해서 내놓은 건데 내한테 내놓은 건데 그거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김 권사 그거 팔리면 옛날에 그랬다며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도 조금 하고 그런다 그랬다며 기회네 이거 건축헌금 이거 할 기회야 이거 빨리 팔어 자 그러면 뭐 팔고 안 팔고는 자기 거니까 자기 소유니까 자기 자유인데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나만 좋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욕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불법을 해야 돼. 그걸 팔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팔 수는 없고 약간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해서 이걸 팔아야 돼요. 불법하고 편법해서 건축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전 분명히 말했어요. 안 하신다고. 아셨죠? 부동산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정상적인 성전 건축 헌금 좋아하세요.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다? 다윗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는데 그 겪는 사건이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만약에 다윗이 이랬으면 그냥 다윗의 인간성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다음에 너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일단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후보로. 그 다음에 모든 행보는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다 테스트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지도자가 되겠느냐?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쫙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이 겪는 행동, 그것에 대해서 하는 행동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 임금이 죽은 이 쾌제를 부를 만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죽었다. 그러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냐? 네가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존재인 걸 네가 알면서도 네가 그를 안락사시켰다 죽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피가 네게 돌아갈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생각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입장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저 목사님 저는 직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분 없는 사람 한 사람 있네 여기. 우리 집 사람. 사모는 직분 아닙니다. 아셨죠? 사모 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임명장 주신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서 다 임명장, 그 다음에 막 취임식도 다 했죠? 그죠? 저도 목사니까 목사 안수도 받고 취임식도 다 했는데 사모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대부분 다 우리는 뭐예요? 다 직분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 다음의 왕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보는 다 뭐다?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서 겪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아, 네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네가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실하구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어떤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어떤 기호 이런 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을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해야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진실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 교회가 당하는 슬픔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인물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시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애를 보며 우리의 삶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겪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서 살아가야 될 일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적진에서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우리의 주변 이웃과 또 생부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늘 언제나 교회만 걱정하는 진실한 다윗 같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세워가고 교회의 영성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